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무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고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녹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이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부귀, 두 번째는 명성, 세 번째는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마음을 너무 열중시키기 때문에 다른 좋은 것은 거의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피노자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귀와 명성과 쾌락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지금 부귀, 명성, 쾌락에만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드기야가 나타납니다. 이 시드기야의 왕의 삶이 아마도 이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엔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쾌락에 빠진, 이 부귀와 명성에 빠진 이 최악의 삶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인 이름이 함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렇죠?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그를 대신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 2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행했던 악행을 시드기야하고 또 이어서 함께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야김은 어떠한 행위를, 어떤 죄악을 지었는가? 이것은 열왕기하 23장 34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35절 여호야김은 은과 금을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디아라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호야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은과 금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이 바로를 의지했던 것이죠. 또한 어떻게 했죠? 35절에 나라에 부과하되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이게 백성들에게 더 세금을 거두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결과 그 백성들을 더 힘들게 그 삶을 더 노엽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37절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행위들은 어떠합니까?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야김의 죄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한 것이라고 나타나고 있죠. 이 바로를 의지했죠. 네, 그렇다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을 따라했었던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또 림나인 예레미야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거의 이어서 가져오고 있죠. 열왕기하 24장 18, 19절.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의 행위를 이제 그대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도 어떠한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제 사람을, 이 바로를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바로를 의지하고, 바로를 의지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 자신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은 도덕적인 죄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본문의 이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 이 왕들은 아마도 어떤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나 하나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께까지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렇죠?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이 바벨론 배반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었죠.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것이 이제 본문 뒤쭉 3절부터 4절부터 이제 쭉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난 삶,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3절과 같이 매우 어리석은 결정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지혜롭게 생각되며 단시간은 그들을 지켜줄 수 있고 나를 지켜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이것이 매우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본문 4절에 보시면 이제 이어서 이들이 선택한 것, 특별히 지금 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악을 행했던 이 시드기야의 선택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4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왜냐하면 그의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선택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라고 굳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죄악.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근데 신앙의 선배들이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냉철하게 이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단순한 전통인지를 구분하여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선배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행한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본문의 이 시드기야도 이것이 이 여호야김이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도 옳다라고 생각하고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전통 중요하죠. 그러나 이 전통이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끊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시드기야 자기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렇죠? 그냥 몇 군데가 아니에요. 이 바벨론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스리고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몇 군데가 아닌 모든 군대를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6절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위 공격을 대략 한 18개월 정도로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6절에 백성의 양식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의 양식이 떨어지죠. 이 당시 주민들은 이 군사의 공격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바로 배고픔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군사의 공격보다 이제 배고픔으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7절에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됩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고 그 사이로 이제 도망을 하죠. 도망을 하는데 이 본문 9절에 이어서 보시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그렇죠? 이 시드기야 왕이 잡히죠. 어리석은 선택. 이제 주님을 떠난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 선택에 따른 책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잡혀서 신문을 당해서 어떠한 일을 당합니까? 본문 10절에서 11절 보시면 10절에 바벨론 왕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그렇죠? 이 시드기야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고 나서 눈을 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들의 죽음이었어요. 너무나 참혹하죠.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아들들의 죽음이고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드기야에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심, 또 정신적, 영적인 고통, 모든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안겨주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결과, 그거에 따른 어떤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듯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무엇이 너에게 이득이 되느냐.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라는 것을, 또한 그 참혹한 것은 내 자신, 선택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세 가지, 정말 부귀와 명성과 쾌락입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빠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란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의 두 왕들, 이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도 아마도 이 세 가지를 추구한 삶을 살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부귀와 명성과 쾌락에서 자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살아가는 데서 삶을 윤택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어떤 툴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엔 순종과는 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또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두 왕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두 왕들은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런 간구했다 이런 말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날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며 또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귀, 어떤 명성, 쾌락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것, 정말 하늘의 것,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듯이 보여집니다. 돈이 최고다, 어떤 명성이 최고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음을, 또 우리를 영생에까지 이끌고 갈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삶의 부분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깨달아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마다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